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패망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때에 남유다도 역시 안전한 형편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면 여러분 다음은 누구 차례겠습니까? 당연히 남유다의 차례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살폈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25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의 나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히스기야인데요. 사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의 이름을 예언적으로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이 스가리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스가리야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걷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다윗의 길로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실 때 전체적인 그의 삶을 보면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한평생 삶을 살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정도 아멘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권을 잡고 제일 처음에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산당들은 끈질기게 유대 땅에 남아있던 주술적 문화였습니다. 점을 치거나 혹은 복을 빌거나 하는 이런 미신적인 주술적인 이런 문화들이 산당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광지 곳곳에 가면 어떤 주술적인 점을 치거나 아니면은 복을 빌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을 통해서 복을 기원하거나라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미신적인 것들, 주술적인 것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외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서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요, 이런 여전히 남아있던 이 산당 문화를 제거해 버린 것이죠. 아주 잘한 것입니다. 또한 주상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이 주상은 이제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이방에 있던 각종 우상들을 다 유대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아수르의 제단까지도 가지고 왔었죠. 이것을 히스기야는 다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런 우상적인 것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깨뜨렸어요. 즉 주상들이라 하면 제가 예측할 때는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는 이제 아세라인 것이죠. 즉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주로 이제 숭배되어지던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던 것이죠. 이 두 상들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에서, 구약 교회인 남유다에서는 이런 이교도적인, 이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적인 이런 것들이 발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히스기야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역대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3절 4절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병행구절이었던 이 역대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행적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즐거이 올 수 있도록 성전 문을 수리했고 또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시대 때 이전까지 이 레위인들이요 온갖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거든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이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많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재교육한 것입니다. 성결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들, 이런 악한 우상 숭배들을 우상들을 다 성소에서 없애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후스단이 나오죠. 느후스단. 이것은요 모세가 만들었던 저 유명한 놋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해 전에 이 놋뱀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보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으로 황당한 것이죠. 무슨 놋뱀을 보면 삽니까? 무슨 놋뱀을 보면 구원받습니까? 이것이 사실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놋뱀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십니다. 마치 뱀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어떤 장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이 놋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막과 성전에서 보관했던 것이죠. 이 모세 시대 이후로 약 700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보관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억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자체, 이 놋뱀 자체를 숭배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요, 이 놋뱀 앞에서 분향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보면서 병낫기를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놋뱀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상화되어 버린 이것들을 부셔버린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십자가의 형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좀 더 잘 응답됩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예배당 앞에도 이제 십자가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십자가 형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오실 메시아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놋뱀 자체를 숭배하게 되었으니 히스기야는 이것을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종교물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종교심을 채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좋은 산에 가면 다 뭐가 있습니까? 좋은 산에 가면 다 절이 있습니다. 절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불상이 있죠. 여러분 안 가보셨습니까? 수학여행 가보면 우리 다 절에 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몇 번씩 절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불상이 있죠. 그 또 특유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향을 쫙 피워가지고 향 냄새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종교심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성당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성당들 가보시면 대부분 성상들이 있습니다. 성상들. 그리고 성화가 있죠. 스테인글라스에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어떤 환상적인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오래된 성당에 가면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어떤 냄새를 맡게 만들죠. 그것을 통해서 종교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게 복을 주는, 나를 지켜주는 확실한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사람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탈리아에 가면 토리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덮어놓았던 수위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나중에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토리노 수위, 그러면 토리노 수위가 딱 나와요. 예수님이 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입으셨던 수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그 수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딱 약간 너무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과 몸 이 모양이 딱 이렇게 복사된 것처럼 딱 되어 있는 수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수의라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에 키스를 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지 몰라요. 가톨릭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성지 순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려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혼아, 그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세인이가 생각할 때 그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주환이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짜. 그래요.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이 직물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검증해 보려고 과학자들이 접근하려고 하니까 성당에서 손 못 대게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성물인데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사진을 보고 또 이런저런 과학적인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 직물이 만들어진 시기는 아마도 한 1200년대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1200년대.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죠.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사하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십자가의 나무 조각 이거 다 끌어 모으잖아요. 유럽에 있는 거 다 끌어 모으잖아요. 그러면 나무 몇 그루가 나옵니다. 집 몇 채를 지을 수 있는 양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 그것도요 수백 개가 나옵니다. 가짜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걸 봐야, 그런 걸 만져봐야 내게 좀 더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미신적인 주술적인 것들을 다 없애놓은 것이죠. 사람들의 종교심을 고취시키는 어떤 형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놓은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가 없어요. 우리도 십자가도 없고 뭐 없어요. 무엇만 있습니까? 오직 말씀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런 우상들을 다 파괴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성경이 표현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계명을 지키는 자가 히스기야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임마누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아수르의 종을 바치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강해졌고, 블레셋은 누를 수 있도록 블레셋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루고 강성함을 이룬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함께 태평성대를 이룰 것만 같았지만 이 나라에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형통이 찾아올 것 같지만, 문제가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내가 믿음을 지켜서 순종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일이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이 백성들의 반대가 일어나고 이런 시험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살펴보게 만들고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되고요, 인내하게 되고요, 더욱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템테이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에도 어쨌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이제 또 남유다를 점령해버린 것이죠. 히스기야는 급히 사신을 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하느냐? 굴복합니다. 18장 14절로 16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시작.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와 맞서기보다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아수르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수르가 가진 땅은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이때 당시에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은요, 비교하면 손톱만합니다. 유대 땅은 그냥 별 볼품없는 작고 미약한 땅입니다. 미약한 사람들이죠. 인구로 비교해도 뭐 비교가 안 되죠. 군대로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냥 조공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얼마를 내라고 그럽니까? 금,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오늘날로 치면 얼마쯤 되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좋아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딱 300달란트가 2025년 시세로 하면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나와요. 성경에 이런 뭐 금액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기독교 챗봇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걸 하니까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은 300달란트는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2kg거든요. 그러면 은이 1200kg으로 나오더라고요. 몰라요. 제가 챗GPT를 검증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올해 시세가 얼마냐? 은으로 치면 은만 따지면 122억 4천만 원입니다. 122억 4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금 30달란트지 않습니까? 금은 더 귀하니까. 금은 그럼 몇 킬로냐? 1020kg가 됩니다. 1020kg. 1톤이죠, 거의. 올해 시세로 하면 얼마냐? 97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은, 금 다 합치면 약 한 220억 정도를 요구한 거죠. 지금까지 조공하지 않은 거 한 번에 내. 220억 내라고 이렇게 아수르의 왕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뭐 당장 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은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다 내라고 하기도 어렵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모아서 금으로 만든 그 기둥들 이런 거 금을 다 벗겨내서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의 이런 선택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의 문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문제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지금 내가 당한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답을 찾으면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말을 하고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거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 믿음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은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종교개혁적인 진리가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 교회 진리 말들을 많이 하죠. 정통신앙 목사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개혁신앙 우리 교회 하나의 모토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저렇게 하는 건 너무 맹신적이야. 저렇게 하는 것은 개혁신앙적이지 않아. 저건 기복적인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 관념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그저 내 머릿속에서 어떤 삶의 원리를 발견해내는 삶의 지혜를 얻는 관념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을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적용되지 않는 진리는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개혁신앙은요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구호일 뿐입니다. 선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배운다. 우리는 이런 거 외친다. 우리는 좀 다르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선동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빠지기가 딱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개혁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과연?
개혁신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순종하게 만드는가? 개혁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만드는가?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구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의 개혁신앙이, 그의 진리를 향한 열심이 결국에는 사내립과의 타협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조공을 바치고도 뒤통수를 맞아요.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220억이나 되는 이 금과 은을 다 바쳤는데 그럼 아수르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이럽니까? 아니요. 더 많이 내놓으라 그러죠. 언제나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더 많이 내놓으라 그럽니다. 또 성을 둘러싸고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조공을 받았는데 또 올라온 거죠. 타협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수학적으로 생각해서,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머리를 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머리 굴려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지시거든요. 우리 오후에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저항전을 위해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허물어진 성벽을 중수하고 망대를 다시 쌓아요. 그리고 물길을 막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물길을 막음으로써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들어, 갈증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제가 10몇 년 전에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한번 봤었는데 이때 만든 것이죠. 허물어진 성벽을 중수하고 망대를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3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끼워 넣으시고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역대하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조금 더 요약적이고요, 역대기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유대 역사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행적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역대하가 32장 7절 8절 찾았습니까? 32장 역대하 32장 7절 8절 이때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외칩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드디어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교리적인 지식이, 그가 갖고 있던 진리가, 그가 갖고 있던 개혁신앙이 삶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아수르의 신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현실만 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걸 해결하려면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걸 해결하려면 당장은 좀 신앙생활은 조금 내려놓고 여기에 열심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이 말 한다고 해서 그냥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아수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항전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돈은 안 주고 항전을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배후에 애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도 애굽 믿고 까불더니 이 놈들도 애굽 믿고 까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배후에 애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히스기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아수르 왕은요,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서 선전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도 대남 선전 방송을 하듯이 이 랍사게가요, 목소리가 아주 컸나 봐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 방송, 선전 방송을 해요. 물론 마이크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라고 말하냐? 다시 여러분 그 18장으로 가시면, 열왕기하 18장으로 가시면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앞장서서 말 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앞장서서 나온다면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가 우리랑 싸울 수 있겠냐? 장수 용감한 사람 한 사람만 한번 나와봐. 그러면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기를 완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혼란을 주는 겁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지킨다고?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치라 그랬는데, 의심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18장 32절 32절에 보면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줄 거다. 여러분, 아수르의 정책이 이제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모여 있으면 또 반역을 저지르니까, 독립운동하려고 그러니까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18장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이 땅 너희 좋지. 근데 이 땅과 같은 땅을 너희들에게 또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런 말 듣지 마. 히스기야 말을 들으면 너희들 망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기 다 신들 믿고 있는데, 저 아람, 저 암몬, 북이스라엘 다 자기들 믿고 있는 신들 다 믿고 있는데 어느 신이 아수르 신에 의해서 패배하지 않은 적이 있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랍사게는요,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죠. 이스라엘이 믿는, 유다가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걸 알았죠.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요, 19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그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배를 두르고, 이것은 회개의 의미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이사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해산은 기쁨의 순간인데 애를 낳을 힘이 없는 거죠.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뭐 아수르는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하고 서신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9장 16절 제가 읽고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넘어서 바로 19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해산할 힘이 없구나. 주님 우리가 해산할 힘을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해산하지 못한다면 즉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저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웃음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참 신인 것을 가장 높으신 신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통치를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제가 30절을 읽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31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야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의 똑똑함이 아니라 너의 용맹함이 아니라 너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가 뿌리를 내릴 것이다. 남은 자, 즉 이 남은 자는요 뭐 살아남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는요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노아 시대 때도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죠. 그 온갖 타락한 바벨탑을 짓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항상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궁극적인 존재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요 동일한 시기에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구원은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제가 6절을 읽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 즉 권세를 가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던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외쳤다고요.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지 말고 이 아기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차적으로 이사야가 외쳤던 이 아들은 누구냐?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땅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요. 물론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차원에서, 하늘에서 이제 보낸 자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남은 자와 그 남은 자와 함께 하시는 남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절,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어보는데, 제가 35절, 36절 읽고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천사 가운데 전쟁하는 천사가 누굽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아유, 이렇게 조용한가? 미가엘 천사, 전쟁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몰라요. 미가엘인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누가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은요, 도망갔습니다.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는데 그는 어떻게 되었죠? 그의 신하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를 쭉 보면 아수르가 딱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갑자기 쇠약해집니다. 이 아수르가 급격하게 나라가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신흥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일어나죠. 아수르가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이 강력했던 제국 아수르가 말이죠. 누가 한 것일까요? 정책을 잘못 펴서 그랬습니까? 아수르가 너무나도 오판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지식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리를 많이 배우는 그런 교회죠. 얼마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 또 소리 지르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념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문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어떤 시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을 주실 때 지나치게 현실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개혁신앙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웠던 신앙 고백서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염려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